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열고 높고 굽어진 길들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여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승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불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데 기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조금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우리가 알긴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신앙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니면 퇴보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머물러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죠.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의 임무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세례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조금은 좀 진보적이지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쪽의 말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물만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은 날짜가 뭐냐.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고 작심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나의 옛 모습이 과거에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서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물에 담가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세례란 뭡니까? 물어보면 세례가 그냥 외적인 어떤 제사법적으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3번 찍어 올리고 안수한 것이 세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이 잘못 인식되어 있고 잘못 아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례 받으면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도 이게 도대체 근데 이 세례의 원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성경, 한글말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외국 성경,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원래가 외국에서 신학을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기에서 돈
왜 동양의 말이 아니라 서양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그 연구한 사람들 말하자면 세례가 무엇인가를 발표하고 얘기한 사람들 보면 거기에는 외국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참 표현하기가 참 무척 쉬운 말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말을 표현은 적당한 표현을 찾아보니까 동일성이다, 동질성, 동질화,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연합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세례가 연합이다. 자, 그런 말뜻의 의미는 뭐냐? 헬라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밥티스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는 침례라는 뜻이에요. 침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밥티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다 아니면 수장되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원뜻은 원래 침례라는 뜻이에요. 그래 침례교가 그게 정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에 아주 오리지널 표현을 쓴 거예요. 세례가 아닌 침례. 세례가 뭐냐? 침례예요. 완전히 나의 죄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된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다 세례받음으로 과거의 나의 죄진 모습, 죄된 모습, 모든 것을 완전히 물에서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세례받고 다시 올라올 때는 뭐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죠? 거듭나다. 완전히 변화되다는 이런 어떤 의미로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세례 받았다니까 맨날 며칠 받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안수받는 이런 것만 집에 가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먼저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가 있는가. 나의 지난해 삶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았을 때 눈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눈물커녕 콧물도 안 나왔어요? 네. 저런 아이고 참말로 진짜 그냥 외적으로 어떻게 이제 겉옷만 입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침례라는 것이 물에 잠기다, 수장시키다, 수장되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의 표현을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세례를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서 개념으로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 개념이 바로 우리 방금 말씀드린 동일화, 동질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그런 면에서 왜 이런 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가? 세례가 우리와 함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개념을 이 문자적으로는 동일화, 동질화인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부터 하셨어요? 세례부터 받으셨죠. 30세가 되더니 유다강가에서 세례요한이가 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죠? 어찌 주님께서 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뜻에서 동일화, 그 다음에 이 말뜻의 개념이 여기 나왔어요. 동질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근본으로 동등된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본체시지만 그 영광을 그 잠시 받아야 될 자기 자신이 얻고 행해야 될 모든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보류시키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는 없으신데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죄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이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을 얻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똑같이 죄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뭐요?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야. 함께라는 단어.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똑같은 위치에서 죄인으로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죄를 움박 뒤집어지셨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아.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 물세례는 원래 인간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세례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준 우리 지금 받는 이 물세례가 내 인간은 완전히 무슨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야. 그걸 인정하셔야 돼.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인정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오셔서 초대대에서 자기의 어떤 의의를 다 내려놓은 거야. 의인이고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돼. 이제 그냥 대충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 세례를 친히 들어가심으로 자신도 죽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동등한 위치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이런 어떤 측면을 이 세례라고 하는 측면을 또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 끊어서 구약을 제껴놓고 신약만 봤다든가 신약에서 은혜만 추구했다든가 영적인 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아야 될 이 세례의 원뜻, 동질성, 동질화를 함께 주님이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오셔서 나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든가 죽음이 그를 왕노릇하지 못해. 그를 죄 있는 사람들한테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거든. 와서 잡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받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도상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인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그 죄를 한 몸에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속죄죄에 대한 것을 그분이 모든 거 온박 뒤집어쓰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어. 왜? 저게 신이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하고 똑같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여러분 잘 받아주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내 죄를 똑같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런 물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인지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서 만약에 있지 않고 인간의 위치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로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린애를 낳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린애를 안 낳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이건 이론적으로 너무 빠삭하게 잘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동등된 위치로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아, 이분도 우리의 죄를 아시는 분이다. 고난을 아시는 분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똑같은 위치에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뭐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동질시키고 성육신대에서
요한의 물 세례 아래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말씀을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2장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세례를 받느냐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물 세례에 동참하시고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서 똑같은 몸으로서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가 무조건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죄를 자꾸만 지면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성만찬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기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잔과 떡을 죄 짓고서 계속 먹으면 자기의 죄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야.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세례 받는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몇 년 며칠 되니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물 세례 준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이 길을 안 간다는 것보다도 목사 한 소리 안 받으라고 3년을 버팅겼어요. 목사 한 거 안 받으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런 신학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이고, 정말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어찌 이 사명을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아파가 나서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냐 하는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거든.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잖아. 목회자가 돼가지고 죽이잖아. 자기 이득을 위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리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모든 목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생명이 없어요. 육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물 세례 안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의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그 죽음의 덫을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까지 지금 세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 면을 찾느냐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생애를 다 버려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제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보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정말 힘들을 길어서 딱 5번만 읽어도 난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절. 어떤 사람 10번, 5번, 정확하게 10번, 5번 읽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신학이 잘못됐구나. 이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대부분 알 수밖에 없어. 수박 고등학교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읽는 거야. 5번을 읽을 때는 정말 눈불 켜고 모든 거 다 세상을 끌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서 성경을 5번을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 목회 현장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반열에 서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던 얘기도 들었고 성경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풀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동일시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옛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아래 들어가시면 죄된 우리와 동일시되고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이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죽음과 사망이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이 붙잡아 둘 수 없는 동일화되는 이 모든 것 죽음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리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면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 개념이 동일화되고 동질화됐다고 이런 말씀이죠. 단어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동일시되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그 세례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 지금.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아니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못 가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만드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결론이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는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세례의 원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첫 번서부터 잔추를 잘 껴가지고 온몸무시를 잘하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신앙의 기초적인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잔추를 잡히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시행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세례는 그냥 물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목회자가 들으면 세례를 받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도상에서 나를 살리려고 죄인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기도 1시간 했는데 3시간 하고 6시간 하면 그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이 의미가 이 안에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세례 받았어. 웬만한 사람 다 받았어. 근데 세례의 의미를 몰라. 세례가 뭔지를. 세례를 온전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옛 모습에 나의 죄된 옛 모습은 이제 죽었구나. 죽음과 사망과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세례의 의미를 로마서를 읽어보면 6장에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됐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거라.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쪽으로 개념이 그런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니 현실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영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 함께 살고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어.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 돈 있으면 살고 돈이 많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원하는 것을 쓰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들어오려고 하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문자로 주셨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죄 없는 모양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물로 받는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안 살잖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양면성의 불이 세례가 나오는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면 여러분 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심판 아래 사망, 멸망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판받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여기서는 불이 두 종류로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불이고 하나는 심판불입니다. 근데 심판불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띠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띠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불이 나오죠. 요 불을 휘르 헬라어로 휘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불이 아니야. 요건데 요 심판불인데 이 휘르라고 하는 불인데 지금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불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면 심판불은 뭐고 성령불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불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는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죄,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분 뜨거워져가지고 뭐 회개하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 나를 태우러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된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과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 태우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불은 심판불 역시 심판불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태우신다는 얘기가 그게 사망 아래 가둬뒀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0절로 15절 사이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내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이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룡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 위에 세운 공룡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룡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올 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냐. 이 불 가운데는 이 휘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받을 때 불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이 심판받을 때 불이 나오는데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불이. 근데 우리는 성령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야. 왜냐하면 성령불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회개는 하지 않고 성령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거고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해가지고 회개의 영이 입을 열어서 생각하게 하고 마음 심령까지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 안에 내장에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긴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 요한예술라든가 아니면 요한 갈빌이라든가 당대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성령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성프란시스코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그냥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죄는 커든 적든 하나님은 죄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죄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이만큼도 지금 괜찮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가 쌓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저 시내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를 가보면 밑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층층으로 이렇게 씻잖아요. 끝에 가서 보면 꽉 밟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작은 사모래가 쌓이고 층층이 겹이 되면 그게 굳어져. 죄를 회개하자면 그런 것으로 내가 비유를 드린 거라. 여러분의 죄를 하루에 살아가면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자범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머리 짓고 생각으로 짓고 짓는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나눈 상태에서 그냥 틈만 남아와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살아. 그건 죄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믿음이라든가 신앙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죄가 쌓이는데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도 회개를 안 해. 왜 회개를 안 했냐? 세상 것이 내 머리와 내 삶에 완전히 꽉 차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놈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푸집이야. 외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옳은 의로 나가는 거야. 자기 의로 나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내 의로 모든 거 하는 거 하나님 관계없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 하나님 나라 의예요. 하나님 나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이고 회개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변화된 것을 피조물로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나이가 있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말든 그렇게 보고서 학습문답을 다 한 다음에 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돼. 근데 요즘에 보면 그냥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무조건 세례를 주는 거야. 그냥 교인 되게 만들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려고. 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생각 아닌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합당치 않게 살면서도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불 세례는 불에 타버릴 것을 불로 태워 없게 하는 거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서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요즘에 잘못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더 크게 얘기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뭐 곡간에 들고 죽종이 꺼지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절이지만은 마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에요. 영의 복음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야지만 이 복음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말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깨달아서 들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이는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이 없이는 이 복음을 받기가 힘든 복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가 베들레헴 떡방아 작은 떡집에서 예수님 아련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갔어요? 헤롯에게 가라 하는 지시함을 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다른 고국으로 가니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뭐가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난 그 사람 휴가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현재와 미래 중에서 하나님께 에녹을 300년 동안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사람 휴거시켰어.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기록한 거 없어. 그 사람은 사명을 끝났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른 데 고국으로 가는 어느 고국이 나온 것도 없어. 휴가인 거예요, 휴거,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행위나 혹시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자기에게 감동을 울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말로 기록한다면 세상의 책이라도 다 두기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변치 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부분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야. 이거는 뭐 이번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릴 거고 요거만 하나 먹고 이게 성령은 물이 뭐예요? 물은 뭐지? 사망이잖아요. 그죠? 물은.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세상을 멸하셨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끔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방주를 아라라산 지금부터 500 몇 고지 정도 돼. 거기다가 방주를 짓게끔 해서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끔 해서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다 짐승하고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열고 땅에 수문을 열어가지고 다 하늘과 땅에서 막 솟게 해가지고 그죠? 홍수를 일으켰잖아. 그죠? 자 그럼 물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물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 자, 사망이 왕노를 하러 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 수 있는 것은 노아의 8식구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의 물 안에 떴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살았다 이런 말이야. 자, 이 말뜻이 이 세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하고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연합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되는데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는데 죄, 저주, 사망 안에 있을지 몰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사망하고는 상관없어요. 심판하고 상관없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심도 깊게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잖아요. 하여튼 더 말이 더 길어지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이 이 세례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나가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세례 받았으면 거듭난 거거든. 세례 받았으면 사실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뭐 눈물 한 방울 아니라 뭐 콧물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진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세상줄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세상줄이 땡기니까 세상이 좋잖아, 돈이 좋잖아, 물질이 좋잖아, 환경이 좋잖아, 이러다 보니까 못 오는 거야.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걸 끊으라 그러니까 당장 끊어져요? 안 끊어. 끊으라 그러는 거 끊어요? 못 끊어. 안 끊어. 엄청 힘들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끊어지더라고. 그건 제 체험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그 순간적으로 다 끊어져 버려. 예? 뭐 술도 담배도 모든 건 마찬가지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끊어지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생명 안에, 즉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은 심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물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거시고 세례에 대한 삶을 좀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우리는